예배를 잘했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한다? 아, 참 예배 잘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잘 못했다, 그 증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갈 때 표정을 보면 알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눈 것 같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힘을 얻고 돌아가면 잘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만 즐거운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가 예배를 잘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예배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기도 잘하고 찬송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나서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예배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예배 이후의 모습으로 예배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했다고 하면서도 당장 예배실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삶의 모습,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말과 행동의 열매들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예배를 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에 갈 것 같이 없고 주차장에서 그 은혜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이 제가 사역 중에 잠시 한 주 정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좀 가보고 싶었던 많은 성도가 모이는, 아마 수많이 모이는 교회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 예배실은 이미 꽉 차서 외부에 있는 작은 예배실에서 모니터로 예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한 예배였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예배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외부에 있는 학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나가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도 다른 교회를 가려고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그날 아이들도 함께 갔는데 나이를 나기 전이었고요. 나은이가 있었는데 나은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울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돼 하는 분이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차들이 잘 못 나가는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운전을 가격하게 해서 그 자리를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10분 전에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시간이 조정이 되지 않고 차도 막히고 그러니 제 본성이 나오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받은 은혜, 예배 때 결단했던 것들, 그것이 삶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예배를 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고 예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혼란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매주 교회에 간다고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는 성도라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성도님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세상에 둘러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교회의 꿈밖을 나가서부터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행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월요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은혜가 결단했던 삶의 모습이 토요일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월요일에 여러분의 책임을 행한다는 것은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주일에도 그분을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그분의 임재와 예배 의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준비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월요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에 받은 예배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예배와 같기를,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복음을 교리적으로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그렇게 복음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그 복음을 온전히 살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먼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복음대로 살기 위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함을 설명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소나 양, 비둘기, 곡물과 같이 형편에 따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태움으로 내 죄와 내 허물까지도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제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물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물이 생명을 있는 죽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예배에서는 우리의 죄와 본성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우리의 삶에 드려지기 위해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것,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작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적인 것을 하느라 바쁘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드리고 싶은 정도의 삶의 제물을 드렸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도 예배하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더라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리 근교의 카르멘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상은 수도원에서 회계의 업무와 요리를 맡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 형제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기록한 내용은 그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진례하듯 엄숙하다. 그릇을 닫았고 임무를 완수한 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부엌이 성소이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른다. 부엌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은 평안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이 있음을 본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의 손을 만지면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로렌스 형제는 성찬을 진례하는 사제는 아니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사람들은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예배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방이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처이자 제단이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본받았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방,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불평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두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려져야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이 즐거워한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은 예배하는 모습과 같다. 저분이 밭에서 일하면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모습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렵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 뜻을 깨닫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두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말에 불로 연단하여 순수성을 시험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삶을 점검하고 검증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잘 했는지는 예배실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되고 복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제거되고 파괴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재물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말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매일의 삶이 주일과 같아서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1111111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소유재고 전하면서 일 많이 하라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까봐 걱정하긴 했는데 일주일이 매일이 주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결단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 삶을 모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세상을 바라보고 본받는 삶을 멈추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당장 월요일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한번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과 같이 살았나? 내가 오늘 하루 주일과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내일 저녁에 당장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갈수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 힘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왕신 아버지 하나님, 11111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이 주일이 되어서 주일이 아는 모습이 하나도 없도록 매일 내 삶이 거룩한 삶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